이집트에 있는 고대 피라미드를 발굴하던 한 조사팀이 파라오의 무덤에서 함께 묻혀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무언가가 뭐냐면 꿀단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꿀은 보석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보석과 다른 재물 대신에 꿀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꿀벌이 뜨거운 사막에서 떨어진 태양신의 눈물이다라고 믿었고 파라오를 꿀벌의 왕이다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꿈꾸면서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때 미라의 마지막 공정이 무엇이냐면 꿀을 바르는 거였습니다. 몸에다가 이제 꿀을 바르는 공정으로 미라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파라오의 무덤에 그 꿀단지에서 나온 꿀을 봤는데 3000년 전에 있던 그 꿀이 전혀 상하지도 않았고 신선하게 보존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천연 벌꿀은 유통기한이 없는 식품으로도 유명한데요. 높은 당도와 낮은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고 벌이 꿀을 만드는 과정에서 항균 작용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상하지 않고 오랜 시간 보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이제 종종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 성경책 겉면에다가 꿀을 발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생각하면 꿀같이 달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그렇게 교육했던 건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늘 즐거이 찾을 수 있도록 교육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방금 살펴본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이 오랜 시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믿는 자를 영원히 지켜 보존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육체와 동식물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풀과 꽃처럼 떨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 거듭난 우리는 꿀이 썩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썩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보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특정한 자질과 특색 등을 지키고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보존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테레오라고 발음하며 또한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이나 물건 그리고 충성, 믿음, 순결 같은 도덕적인 가치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보존하는 측면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과 질서, 가르침 등을 주의하고 또 준수하고 복종하며 따른다라는 의미로 이 테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보존하실 것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을 구하는 의미로 사용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좀 작아서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11절, 12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세상에 남겨두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켰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달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영원토록 지켜 보존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지키다라는 단어 모두 보존을 의미하는 헬라어 테레오를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명령하고 계신데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 우리는 보존함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탄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존해 주시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그분의 보존함을 경험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100%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100% 또 우리의 믿음이 100%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성화에 구별된 삶도 100%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이며 또한 우리의 순종하는 삶도 함께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보존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책임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대부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 살아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금 말씀 붙들고 일어설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보존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데 사람의 세 가지 본질적인 영역 모두를 보호해 주신다, 보존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영과 혼과 육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삼위일체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다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인 것과는 달리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은 개별적으로 각각 완전한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본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죽은 영이 살아나 비로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영역인 영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면 그 살리신 우리의 영은 영원 무궁토록 보존함을 입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완료형으로 기록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다시 심판받지 않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은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또한 구원받는 순간 우리 영이 살아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로 몸이 죽는다 해도 그의 영은 구원받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방인들이 하지도 않은 죄악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정말 끔찍한 죄악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죄악 중에도 우쭐대면서 슬퍼하지도 않고 더러운 죄악 중에 있는 그들을 용납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죄악 중에 있는 그를 사탄에게 넘겨줘 죽게 될 것을 육체적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죄악 가운데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찔림을 주실 때 더 늦기 전에 돌이켜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 구원받은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영역은 혼의 영역인 지식과 생각과 의지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군대를 가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군대를 다녀온 형들을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변해온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나이가 무슨 계급인 양 저를 앉혀놓고 군가를 부르면서 고등학생인 저를 대학생이죠. 고3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앉혀놓고 군가를 부르면서 요즘 말로 약간 꼰대스럽게 저한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하나, 예수님께서는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군대에서 이상한 것을 배워오는구나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군대 다녀오면 이렇게 변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내가 변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을 제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펄쩍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방금 읽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있던 그런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쓸데없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군생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군대의 문화를 제가 배워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옆에서 저를 보는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존하는 것도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존하시는 것을 잘 나타내는 성경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칭찬을 들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된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튼튼한 집이 아닌 휘장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다윗에게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 대언자의 마음에 좋게 여기고 다윗 왕이 생각한 대로 주의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밤에 대언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를 택하여 내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집과 그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울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은 그 열심이, 자신의 생각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거나 섭섭한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겸손히 자신에게 지금까지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에 대한 약속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야 하겠다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외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자신의 계획보다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방금 읽은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나단 대언자를 통해 다윗의 씨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을 받은 후에 일어난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등과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존하셨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보존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존하실 때 전쟁 가운데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보존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탄의 선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려 그녀의 남편을 죽이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많은 징계와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르던 그 처음 마음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존하고 싶어 하시고 보존하신 것은 다름 아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다윗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 징계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다윗을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고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들이 흠없이 하나님을 향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모음의 보존입니다. 레위기 7장 23절, 26절 그리고 13장 45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는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날짐승의 피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지니라. 그 병에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몸, 우리의 육체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멸망당할 위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613가지에 달하는 율법의 말씀에는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서야 이해될 수 있는 위생과 전염병에 대한 격리 등에 대한 것으로 유대인들을 보존해 주십니다. 실례로 전 유럽이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그 시절에 청결에 대한 율법과 피부병이 난 자들에 대한 격리에 대한 율법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진 내장들은 전부 태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기름진 식습관에 있다라고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지켜 보존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과부와 고아에 대한 율법, 가난한 동족들에게 돈을 빌려 주어야 한다는 그 계명으로 인해 이방 땅에서도 그들이 어려웠지만 서로 도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도 사람의 육체를 보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존함을 얻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보존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육체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결국 사람의 몸은 풀과 같아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완전히 온전히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완전히 보존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썩어 죽을 몸도 살리신다, 보존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완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병들고 늙은 아픈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시기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맛본다 할지라도 완전한 슬픔에 빠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 윤철영 부형님 장례식 중에 잠시 헤어짐의 슬픔은 있었지만 감사와 평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행복하신 분은, 가장 건강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러면 지금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윤철영 부형님이실 것입니다. 평소에 다리가 불편하셨지만 지금은 정말 온전하고 건장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품에 계시니 이 세상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하십니다. 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 전 급작스럽게 하나님 품으로 가신 고 선영규 형제님도 험한 세월 사셨지만 이제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완전한 몸을 입고 영원히 평안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연로하신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영약함 때문에, 그리고 연로하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낙심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심으로 죄된 세상에서 보존하길 원하십니다.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보존하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따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존하시는 꿀송이보다 더 단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붙들고 험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서 죄악에 우리를 내어주지 않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10장
그날 다가오네 찬송하고 폐회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